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식구들 여러분들 모두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려고 이미 준비 중에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조금 빨라지느냐 늦어지냐. 이것은 개인적으로는 부모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또 자녀들을 위한 것이고, 그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교회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반드시 내가 하나님께 약속하시고 있어. 하나님, 일용할 양식과 의식주 외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삶에 어느 정도 부족함이 없게 하고, 나머지는 내가 그것에 욕심 부리고 하나님 앞에 추하고 사람들 앞에 추해지는 그런 거, 욕심, 탐욕의 무덤을 내가 만들지 않게 하소서. 왜냐? 충분히 그럴 지금 모든 것들이 지금 뭐라고 말을 못하지만은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또각또각 준비를 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어느 날 딱 보면은 그랬구나. 그때는 그렇게 아직은 그걸 말할 수는 없고, 분명한 것은 지금 역사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환경 속에서. 그래서 근데 아직은 조금의 너무 우리가 부담되는 것은 이스마엘처럼 이만큼 크고,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이삭이라 하기 요만하고, 그러지만은 이삭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기도하고 부지런히 키우면은 아마 분명히 훨씬 앞당겨지지 않을까. 우리가 지금 40일 기도하는 것도 그 제목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교회에 이사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늘 말하지만 우리가 어떤 지금은 시대적으로 우리가 신령한 말씀 사역도 있어야 물질적인 뒷받침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떡이 없으면. 떡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 말씀이지만은 떡이 물질이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불어서 우리는 지금 그릇 만드는 중이고, 그릇이 만들어지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까 말했죠. 이렇게 긴 것이 아니라 그걸 축소하실 거야. 개봉박두. 분명히 제가 오늘 여러분이 이것은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 절대로 아니니까 더불어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오늘 신명기 15번째, 신명기 13장 11절로 18절 말씀을 가지고 세균과 항생제, 좀 말씀이 좀 독특합니다만은 우리가 일찍이 아는 대로 가나안은 하나님께 약속하신 땅이고,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땅이 이 가나안이란 말이에요. 자, 문제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어떤 복을 하나님께 받았다고 할지라도 받은 바 복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린다면은, 받은 바 축복이 크면 클수록 뭐죠? 복을 주신 하나님을 자칫 잃어버린다면은 이제는 복이 아니라 뭐가 되겠어? 도리어 재앙이 되고 저주가 되고 완전히 이건 망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해서는 복 속에 저주가 있고 저주까지 보이는 속에 이런 복이 있다. 자,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신명기 13장은 신앙의 변질, 다르게는 신앙생활의 변질에 대한 대비태세를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나 기독교 역사 속에서 고난을 당했거나 어떤 핍박이나 순교적인 환난을 당해서는 첫째 하나님의 교회나 하나님의 사람들이나 성직자들이 성결했었고 신앙들이 순수고 자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때는 특별하게 금지했던 것 중에서 그 중에 하나를 말한다면 이방 결혼 문제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불신자와 결혼하는 문제였고, 두 번째라면은 이단에 속한 사람들과의 혼사를 맺는 것. 왜냐하면은 이유불능한 이방인과 결혼이나 이단에 속한 사람의 결혼이 왜 문제가 되냐면은 일단 두 사람이 부부가 되면은 여러분 하나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변질은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결혼 문제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대나 만만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단에 속한 사람 우선 가짜잖아요. 그것이 비슷해 보일 뿐이지. 자, 그래서 본문에서는 세 가지가 등장하는데, 첫째 꿈꾸는 선지자, 기적을 일으키는 선지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불량배라는 그런 취지가 있지만은 표현이 됐지만은 신앙을 해도 다른 방식으로 신앙을 하자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이 신앙 같지만 신앙이 아닌 이 가짜들이라는 것. 이 말을 현대적으로 표현한다면 첫째는 신비주의죠. 여러분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온통 신비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도 온통 성경은 신비인데도 신비주의가 왜 나쁘냐? 신비주의란 어느 시대나 반드시 하나님의 정상적인 말씀과 어긋난단 말이에요. 어긋나. 자, 그런 점에서 2절로 3절을 1절로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가자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려 하심이라. 같은 여러분 우리가 한 분 예수를 믿지만은 어떤 분들은요 유별나게 체험을 강조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다. 그 말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특별히 강조하는, 그러니까 이제 신비지만 신비주의를 제가 아까 배척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분들은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별로 그렇게 큰 관심이 없고 오직 신비한 체험만을 강조한다든지 체험에만 관심을 가지도록 그렇게 유도를 한다는 거죠. 특별히 에레미야 시대 때 그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 당시에 가짜들의 특징은 늘 평안을 강조했었고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바벨론 우리가 이긴다, 염려 마라. 자, 그랬는데 에레미야는 뭐라고 합니까? 정반대로 우리가 바벨론 나라에 항복하면은 너희가 멸망당해 죽지는 않을 거야. 항복하자. 그랬으니 얼마나 에레미야가 미움을 당했겠냔 말이에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는 성령께서는 성령은 삼위 하나님인데 성령께서는 그냥 자의적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 보면은요 이런 16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 그랬거든요. 성령이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에게 알게 하시는, 성령은 분명히 하나님인데도 자의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복하자면 성령은 아무렇게나 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 들은 것을 말씀한다는 것이,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는 오늘날 무당들처럼 아무렇게나 그렇게 말하는 것, 그게 성령 역사가 아니라 말씀을 들은 것 그 안에서만 말씀하시는 분이 성령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성령을 소개하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성령 역사와 악령의 역사를 점검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기반으로 사역을 하느냐, 말씀을 바뀌었던 다른 것을 기반으로 사역하느냐, 이거를 보면은 저 사람이 정상적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는 대로요, 이분은 굉장한 천국 체험이 있었던 분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12장 말씀 보면은 바울이 환상과 계시를 받았던 걸 말씀하고 있는데, 지난 4년 전에 이 바울이요 천국의 3층쯤까지 다녀왔던 것을 간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크지만은 계시나 환상을 그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뭘 자랑하느냐? 자기 약함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자기 약함을. 그러니까 분명한 거 하나는, 우리 기독교에는요 정말 신비한 영적 체험들이나 신비신 은사가 많습니다. 은사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도 바울은 그런 신비한 영적 체험들을 메시지화 하지를 않더라는 것.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어떤 교회들은 환상 보고 또 신비한 체험하는 것을 메시지화 시켜서 전도하는 그런 교회도 겁나게 많습니다. 환상 보고 음성 듣고 그런 걸 메시지화해서 우리 교회에 오면은 그게 가능하다고 말이죠. 그래서 어느 시대나 가짜들의 특징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적극적으로 자극해서 환상이나 영적인 체험들을 메시지화 시켜서 엉뚱한 길로 하나님의 약물을 이끌어간다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조금 전에 제가 말했지만은 기독교 신앙이라는 여러분 신비한 영적 체험들이 아주 도배가 되어 있죠.
그 체험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신비한 영적인 체험도 결국은 말씀으로 가야 하고 기도로 가야 하고 선교로 연결이 돼야 하는데 보편적으로 그렇지는 못하죠. 자기가 아는 것만을 주장하고 여기서 말씀으로 제가 간다고 했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가는 것이고 기도로 간다는 것은 성령으로 역사로 간다는 말이고 선교로 간다는 것은 사명으로 간다는 그 말이기에 그렇게 하면은 뭐죠? 부작용이 없는 거죠. 부작용이 없어. 예수 안의 신비 자체를 부정하면 여러분 절대로 안 되죠. 그러잖아요. 그런데 경계해야 하는 것은 반복합니다. 신비주의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신비주의는. 그 다음은 두 번째 율법주의거든요. 율법주의는 언제나 보면은요, 십자가 사상을 부딪히고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왜냐? 율법주의의 특징이라고 하는 결국은 나의 의로움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사람 앞에서. 이 말을 다르게 해석을 한다면은 아이의 엄마가 사랑이란 미명으로 아이들에게 한다는 말이 뭐냐면은 엄마가 너를 사랑하니까 엄마가 뭐니 다 해줄게. 뭐든지. 도대체 엄마가 해주면은 얼마나 해주겠다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엄마가 하나님이겠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엄마가 너 하나 미래는 내가 책임져 줄게.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다고 그러거든요. 이런 경우가 소위 하나님이 없는 유토피아를 인간이 만들어주게 될 그게 뭐냐? 하나님의 율법주의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만난 어떤 목사님을 통해 들은 말인데 자기 교회에 그 교회는 한 200명 모이거든요. 그런데 자기 교회에 미국에서 한 10년쯤 공부하다가 돌아온 청년이 있었대요. 그런데 한국어 말고 5개 국어를요. 사전도 유창하게 그걸 잘한대. 얼마나 외국어를 잘하는지. 그래서 미국에서 그렇게 있다가 미국 최고의 명문이라는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이제 2이나 받았고. 그래서 그 부모가 그 자식을 볼 때 얼마나 자랑스럽고 좋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귀국하자마자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인 삼성에서 스카우트 해가지고, 그 아주 잘 나간 거죠. 굉장히 쭈시고 빵빵 잘 나가는데 얼마 있다가 친구들과 모임에 있어서 이제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좋은 차를 하나 사줬던지 인천에 놀러 갔다가 술을 먹었던지 교통사고로 현장에서 죽었다. 그런 거 가슴 아픈 여러분 말을 제가 들었거든요. 야고보서 4장 14절을 보면은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그 다음에 기억하십니까?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아침 안개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요, 결국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젊었다, 늙었다, 건강하다, 유식하다, 가방끈이 길다, 짧다. 근데요, 결국은 성경이 뭐냐? 너 인생은 안개라.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었고 누구는 공부를 많이 했고 출세를 하면은 그런 시스템이 여러분과 나를 영원토록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절대로 아니라 여러분이 그래서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간에 예수님 십자가 외에는요 인생의 정답은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장엄하고 근엄해 보이지만은 결국은 그것은 전부 다 가짜란 말이에요. 다 무너져. 근데 그것이 인간이거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로는 금욕주의라는 게 있는데 금욕주의와 제일 비슷한 게 이름하여 윤리주의라고 말합니다. 옛날에는 교회에 다니면은 첫째, 술 먹지 않고 두 번째, 담배 피지 않고 이걸 굉장하게 대단하게 얘기했지. 요즘에는 그런 것들은 요즘에는 교회 안에도 술 먹고 담배 피고 신학생들이 맥주 파티하고 목회자들이 담배 피우고 그런 것은 옛날 말이거든요. 자, 근데 요즘의 이슈는 뭐냐? 요즘에는 개혁을 입에 달고 사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개혁이나 윤리를 그분들은 왜 그렇게 들고 나오냐?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개혁과 윤리를 들고 나올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 그런 사람일수록 보면은요 언론 플레이를 굉장히 익숙하게 잘해요. 언론 플레이. 요즘도 언론 플레이를 많이 하는 특징은 자기는 깨끗하다고 정직하다 나팔을 불죠. 지금 우리나라에 여러분 정치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 알거든요. 그 사람 속알머리가 훤히 들여다 보이는데 자기는 아주 깨끗하고 정직한데 상대가 정치적으로 자기를 매장한다면서 언론 플레이를 해가지고 사람들 이목을 자기에 집중시키는 사람들.
그래서 금욕주의도 마찬가지로 보는 것은 금욕 자체보다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나누게 깨끗하게 산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없는 거 딴짓하고 있고요. 그래서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그분은 첫째로 우리를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시네. 여러분, 성령의 책망이라는 것은 생망 자체보다는 책망을 두고 깨우쳐서,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아이들을 책망하는 것은 책망 꾸지람 자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로 하여금 책망을 듣고 깨우쳐서 바르고 온전하게 세우려는데 부모의 꾸중이 있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그런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라고 그랬는데, 죄에 대해서라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믿지 않음이라고 정확하게 정의를 예수님이 했거든요. 그 다음 의에 대해서라는 말은 십자가를 의미하는데,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십자가 지고 죽는다는 거거든. 간단하고 아주 짧은 내용이지만 사람들은 자기의 최종 심판자가 이 세상 임금인 줄 알지만은 이 세상 임금들조차도 최후 심판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그가 선다는 거죠. 자, 여기서 심판이라면은 성경적으로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요한계시록에서 하는 말씀이 있고, 두 번째로는 어디입니까? 고린도서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서 우리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러는데, 요한계시록 20장. 이 마지막으로 하는 심판으로 천국으로 가고 지옥으로 가는 마지막 심판대회인데, 세상으로 말하면 대법원 판결인 셈입니다. 대법원 판결.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2절. 찾아서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개정판 성경을 크고 흰 보좌로 했지만은 옛날 개혁 성경은요 백보자 심판이라고 했어요. 백보자. 자, 13절 15절을 제가 있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과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명책에 그 이름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불못에 던져 넣는다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생명책이란 다르게 표현하면은 예수님 십자가 보혈이 없는 사람, 종교는 있는데 십자가가 없고 보혈이 없는 사람. 그래서 또 한 가지는 본문에서 불못이라고 하는 뭐냐, 그곳은 시간이 멈춰 있는 곳, 시간이. 그 다음으로는 상급 심판인데, 이것은 고린도서 후서 5장 10절이는데요. 이것은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모든 것을 이 심판을 한대. 심판을. 일종의 상급 심판.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후서에 있는 말씀은 뭐 치명적이거나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지만은, 여기서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불지옥 심판이에요. 거기에서는 아까 그랬죠, 시간이 멈춰 있는 것, 다시 영원토록. 그러니까 영생에 들어간 사람, 영원한 생명인데 거기에는 영원한 여러분 시간이 멈춰는 여러분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윤리주의라는 걸 한마디로 여러분 정치가들과 흡사하다가 하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오직 사람들 앞에서 가는 것인데, 그들에게 불교인이 심판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결국 신실한 신앙을 저버리게 하는 못된 바이러스 같은 사람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신비주의, 율법주의, 그리고 윤리주의. 이 신비주의자는 기적이나 체험을 통해서 사람들을 자기를 끌어모으는 사람이고, 율법주의자는 외적으로 너무 철저하게 보이고, 또 금욕주의는 사람들 앞에 절제를 보여주다 보니까 사람들을 볼 때 하나같이 멋지게 보이고 끌리게 보이고, 얼핏 보면은 더럽게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로 보인다는 것인데, 그래서 사람 혹해가지고 거기에 끌려 들어가면은 그 사람 망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런 모든 미혹을 우리가 깨뜨려 버리려면은 본문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성경은 시작부터 끝까지 아까 신비한 것 뿐이라고요. 신비한 것 뿐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린 시집도 안 간 동정녀 처녀가 어떻게 남자도 모르는 여자인데도 아이를 임신했겠느냐. 여러분 그거 하나 신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신비주의자는 철저하게 사람들을 망하게 하고 미혹해야 하는 사단의 하수인인 거. 결국은 자기를 자꾸 어필하고 자기가 아주 어떤 특권층인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에서 구약의 모든 율법으로 말미암은 저주를 당신이 깨뜨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율법을 깨뜨려서 율법이 없어졌느냐? 그게 아니라 율법을 주셨던 하나님 그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율법의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간단히 설명해 영육간에요. 법이 없으면은 어떻게 빛의 역사가 드러날 수가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시 강조하지만은 하나님은 사랑이다. 가정에는 사랑이 있어야 100번 맞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아무리 귀하지만은 여러분 법의 역사가 없으면은 사랑이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랑이 조롱당하죠. 제 말 이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법이 없으면 사람은 조롱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주의자는 망하려고 작정한 사람이라는 것은 늘 자기 의를 결과적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사람들을 어필하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유일한 의에 대한은요 아까 말한 대로 오직 예수님 십자가 보혈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비주의자나 율법주의자나 금욕주의자란 그들이 강조하는 핵심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고요? 사람에게 있어. 사람에게. 결국은 그렇다면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러한 유혹들을 이겨낼 수 힘이라고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내적, 내화, 심령화 시키는 것 말고는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목사가 돼도 장로가 돼도 금식기도를 많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을 심령화 시킨 것 외에는 없거든요. 제 친구 중 한 분은요 엊그제 보니까 잇몸이 망가져 가지고 이빨을 이빨을 전부 다 빼버렸어. 완전히 아이같이 되버렸어. 그래가지고 거친 음식을 먹고 죽만 그렇게 빨아먹는데요. 음식을 먹지 못해서 완전히 이분이 영감님이 돼버렸어. 여러분 사람은 이유 불문 음식을 먹지 못하면은 항우 장사로도 체력이 저하되고 특히나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떨어지면은요 몸의 모든 저항력이 없어지면은요 얼마 있다 그 사람 죽습니다. 그래서 안 먹으면 죽는 거 육신은. 그래서 이유 보는 육신은요 음식을 먹어야 살지만은 우리의 속사람 영은요 세상의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이 어떻죠? 세상을 이겨낼 수는 어떤 그 에너지가 저항력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경우는 뭡니까? 항상 예배 생활을 제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은 어느 순간에 우리가 예배 생활이 허물어지면은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온 통로가 망가지는 거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반복합니다. 원래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사람이란요 누구든지 말씀의 에너지 공급이 없어지면은 그때부터 힘든 세상을 이겨낼 만한 저항성이 약화돼 가지고요 늘 적은 시험이 와도 롤링을 해 가지고 넘어진단 말이에요. 귀신의 장난감이 돼버려. 다르게 표현하면은 사람이 건강이 상하면은 어디에 치명적인 문제 가장 먼저 생기냐면은 우리 몸 안에 백혈구가 자기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몸이 약해지면. 무슨 말이냐면은 음식이나 공기를 통해서 이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은 가장 먼저 우리 몸에 백혈구가 그 병균이나 바이러스와 여러분 싸운다고 한단 말이에요. 싸워. 따라서 우리가 건강하다는 말은 곧 저항력이 강하다는 말과 같은 거죠. 근데 어느 순간에 겉으로는 멀쩡해도 이것이 약하면은 죽는 건 시간 문제거든요. 왜? 밖에서 들어오는 이 적들을 이겨내지 못하니까. 자, 어렸을 때에 제가 그 바닷가에 나가면은요, 큰 이 팻말이나 프랑카드가 붙여있는 걸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그건 뭐라고 그러냐. 바다는 무서운 곳, 풍랑인가 알아보자. 이 말이 지금도 생각나거든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우리가 예수 안에 살아도 이 세상 언제 어디서든지 악한 풍랑들이 우리를 넘어뜨려 존재를 한단 말입니다. 긍정하십니까? 이게 존재를 해. 그러므로 세상에는 어디를 가도 저 동네 가면 풍랑이 아니요. 그건 사기꾼들이 한 말이죠. 세상이라는 어디를 가든지 육신을 가지고 하는 세상에는 풍랑이 없는 세상 없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차피는 세상의 풍랑을 우리가 이겨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그 풍랑을 이길 수 있느냐. 아까 제가 말했거든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에너지가 내 안에 채워져 있으면 세상이 주는 세상 파도의 에너지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 에너지가 뭐냐? 몰라. 어디가 들어온지도 몰라.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내 안에서 내화되고 강건해지면, 아까 백혈구를 제가 말했지만 넉넉히 건강 이기거든요. 자, 그렇게 본다면은요, 목회자라는 직분자는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는 직분자인데, 하나님 말씀이란 것은요, 백혈구를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집어넣어주는 역할자이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목회자가 세상이라는 이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역자가 아니라고 여러분 해야 할 것입니다. 바보가 우리는 누구나 다 우리 몸에 백혈구를 지니고 있지만은 때로는 그 백혈구가 약해져서 힘이 없어 어떻게 합니까? 그 백혈구를 힘을 주고 돕고자 해서 항생제나 약제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약제. 지금은 보통 항생제라고 그러지만은 우리가 어렸을 때는 항생제라고 하지 아니하고 마이신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이신. 만약 우리 인류사회에요, 우리가 1차 대전, 2차 대전 과거 역사를 봐도 그러지만은 항생제라는 이 페니실린 이런 이 마이신이 없었다면 사람 엄청나게 죽었을 거예요. 엄청나게. 그러므로 항생제는 반드시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지만은 문제가 또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 좋은 약제라고 반복적으로 일상적으로 무조건 갖다가 사용하면은 우리 몸은 굉장히 빨리 망가져서 죽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의 체계라, 항생제가 체계라 내성화되면은요, 이게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구경이에요, 그때는. 구경꾼이 중독이 돼버리면. 성경을 보면은요, 어느 때나 전염병이란 온역하고 이단 사상하고 이방 종교하고 비슷하게 취급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온역이라는 여러분 전염병을 여러분 봤을 거예요. 그것은 지금 코로나처럼 세균이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던 것을 우리는 본단 말이에요. 다윗왕 때도 뭡니까? 다윗을 징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바이러스 전염병을 엄청나게 사람이 죽였는데, 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의 법궤를 뺏어갈 때도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은 어떻게 하죠? 바이러스라는 그 세균을 통해서 엄청난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온몸에 피부병 독한 종기가 나도록 했다고 성경 그렇게 말씀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계시록 성경을 보면은 앞으로는 지금 같은 온역인 전염병이 코로나 이 전염병이 더 강한, 점점 더 이 강한 이 바이러스가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때 어느 시대였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말씀 여러분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말씀은 곧 영적인 항생제와 같은 건데, 문제는 그 항생제가 우리 안에 아까 말한 대로 제가 표현이 맞는가 보네, 내성이 생긴다. 내성. 항생제 내성이 생기면 아까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이제는 밖에서 어떤 적이 들어와도 구경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의 중독 현상이 돼버리면. 요즘은 젊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생각에 우리나라에도 이 청년들이요, 폐렴 환자가 굉장히 많대. 폐렴 환자가. 그 이유가 뭐냐? 날씬해 보이려고 음식물을 섭취를 안 하니까 몸이 약해져 가지고 이 폐 안에 세균이 많이 생겨가지고 폐렴이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폐렴 걸 죽었습니다. 죽었거든요. 피를 토하고.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늙은 사람들이 폐렴에 걸리면은 몸이 약해지니까 죽을 확률이 더 많죠. 김대중 씨 같은 경우도 폐렴 걸려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잘만 버티면은 면역성이 생기기 때문에 이겨내는데, 근데 문제는 보통 그 폐렴 그러면 죽을까 봐서 이 병원에 가면 우선 병원에서는 항생제부터 준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항생제를 먹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꾸준히 처방하도록 먹으면은 분명 폐렴이라는 이 균이 치료가 되지만은 이게 있습니다. 조금 좋아졌다고 약을 끊어버린다든지 병원에 안 가다 먹다 말다 하면은 우리 몸 안에 항생제 내성이 생겨서 중독이 돼가지고 그 폐렴균을 나중에는 이겨내지를 못한대요. 근데 여러분 말씀도 그렇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꾸준히 살았더니 문제가 해결이 되었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도 보면은 그 전에 삶 가운데 여러 어려운 문제들이 오면은 예배 생활이나 기도 생활을 정말로 잘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면, 아까 제가 언급했지만은 문제가 안 풀릴 것 같은데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면은요, 하나가 풀리면은 둘, 셋. 이런 역사가 분명히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역사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분들 보면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참 치료가 어려울 거예요. 어려워. 무슨 말이냐면은 나중에라도 동일한 고난들을 만나면 그 고난을 이겨내지를 못하고 그런 사람이 쓰러지더라는 거. 인류가 살아온 시대들마다요, 인간을 넘어드는 고약한 영적 세균들이 꼭 있었거든요. 실제로 중세 때 있었던 일인데, 유럽 전역에 페스트, 쥐가 옮기는 그런 전염병이 돌아서 프랑스, 독일, 유럽에 엄청난 사람들이 여러분 죽었거든요. 그런데 이 문서를 보면은 오직 프랑스 시골 어떤 조그마한 마을에서는요, 그 한 마을을 온 나라를 썰어버린 전염병인데 그 마을에서만큼은 단 한 사람 죽지 않은 그런 마을이 있었대요. 신기하잖아요. 전염병이 끝난 다음에 그 사실을 국가에서 조사를 했더니 그 마을에 유대인 출신으로 랍비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레이기에서 말씀한 대로 청결법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교인들이 그 말씀을 살았더니 단 한 사람도 페스트에 감염돼가 죽은 사람이 없었다는 그런 제가 문서를 본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니까 갑자기 특별기도를 한다. 좋은 일이죠. 또 어떤 일이 생기니까 금식기도를 한다. 좋은 일이죠. 그런데 중요한 그런 발작적인 어떤 대책보다는 우리가 평소에 건강과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에 꾸준한 신앙생활로 자기 심령의 말씀으로 내성을 기르는 것이 정말로 좋다는 것을 여러분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평소에 건강할 때 건강할 일 하란 말이야. 물질이 있을 때에 물질도 저축하고 소비를 줄이고. 여러분, 근데 저도 옛날에 정말로 지금보다도 10배는 더 가난한 생활을 해봤지만은 쌀이 떨어져 갈 때 여러분 쌀을 아끼려고 해봤지 안 되더라고. 공포 그 자체지. 다르게는 평소 먹는 문제나 운동으로 자기 몸의 백혈구를 건강에 가꾸어서 저항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항생제인 마이신으로 우리 몸의 병을 이기는 것보다 우리 몸의 백혈구로 질병을 이겨내는 것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해질 수 있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들이 먹는 약하고 독은 같을까요, 틀릴까요? 대답해 보세요. 우리가 먹는 약은 독일까요, 독이 아닐까요? 약하고 독은 똑같대요. 이건 내 말이 아니라 제가 다른 사람한테 들은 말인데, 약하고 독은 똑같대요. 즉 독이 약이고 약이 독이라는 거. 자, 그럼에도 약하고 독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그 내용물의 차이보다는 용량의 차이라고 해요. 용량의 차이. 저도 처음에 이게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약이라도 용량이 많아지면은 그것이 독이 되는 거지만은 적정량이 되면 그때는 독이라 말하지 않고 약이라고 한답니다. 오늘 신명기 13장의 말의 핵심 바로 그것인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어떤 복을 받고, 그러니까 늘 제가 강조하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예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고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부모도 무식하고 못나고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부모라도 자기 새끼, 자기 피 묻혀난 자기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 성령으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건강한 신앙이 되고, 여러분 인생은요 원래부터 종자 자체 DNA 자체가 나빠요. 나를 보더라도. 여러분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신명기 5장에서 그러기 때문에 너희 자녀들에게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 아이에게 들려지고 보여지게, 들어갈 때나 나갈 때나 앉았을 때나 일어날 때나 말씀을 가르쳐라. 그렇게 하는 거 왜냐? 영적 백혈구가 그 아이 속에 서서히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풍요한 물질을 어느 순간에 부모가 자녀에게 몽땅 물려주면은 그 아이가 행복한 아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그건 아니죠.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 무식한 부모라도 덜 된 아이에게 칼을 맡겨주는 그런 부모는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없는 풍요는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과 가족을 황폐케 하느라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그래서 우리는 일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 전도하는 일.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요한복음 4장 말씀 보면은요, 밖에 나가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 식사하셨습니까?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사마리아 여자를 전도할 때. 요한복음 4장 32절 보니까, 그래 그 식사하셨습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해 누가 잡수실 걸 갖다 드리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한 양식이라 한마디로 뭘 말하냐면 사명이에요. 사명이라는 것인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을 여기서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사람은 자기의 삶 가운데 아무런 문제들이 없고 태평성대한 삶을 살면 우리는 건강해질 것으로 알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항상 문제를 통해서 건강해지고요, 어떤 아픔을 통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거든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힘든 시험의 문제를 만나서 통과해보지 않는 사람들은 심령이 건강해질 그게 없어. 가능성이 없습니다. 가능성이 없어. 사람마다 다 평안한 것을 원하지만은요, 그러나 인생이란 때로는 죽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고비고비의 산기슭을 기어 올라간 사람만이 이제 어떤 난관이라도 통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도 때로는 끝이 보이지 않은 캄캄한 터널 같은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라고 하면 기어들어가게 하고 탄식하게 하고 낮아지게 하고, 여러분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우리 아이들이 갑자기 열이 나가지고 막 아파가 잠을 못 자고 응급실에 실려가고, 여러분 그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도 이유를 모르네 아파서 아이가 쩔쩔 매는 거야. 그걸 옛날 어른들은 성장, 아이가 크려고 본다 그랬어. 아이가 크려고 그런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아픈 만큼 그 사람은 지금 성장하고 있다. 여러분이 어떤 아픔이 없고 난 항상 평안해. 그러면 그 사람은요, 약골이에요. 결국엔 어떤 문제가 되면은, 오늘날도 보세요. 그 외국 가서 공부하고 그 학위가 있고 어떤 장관, 어떤 회장, 검찰에 가서 수사 한 번 보면 치료 한번 당했다고 기분 나쁘다고 자살해버리고 한강에 뛰어내리고 아파트에 떨어져 죽고요. 이건 뭐예요? 면역 백혈구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기분 나쁘면 죽자,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아픔의 바람을 만날지라도 아멘으로 넉넉히 이기고 기다릴 줄을 이면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아픔이 있는 만큼 우리는 성장한다. 누가 아픔을 좋아해? 아무도 없지만, 근데 아픔을 겪으면서 통과한 사람은 몸에 이미 저항성이 생겨 있단 말이에요.
응? 자, 말씀을 끝내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 몇 지파가 파벌이 있었는데 정치화가 야합하면서 돈을 좋아하던 사두개파, 제사장 그룹이죠. 엘리트.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자칭 경건주의라고 자랑하던 바리새파나 또 그 율법학자 그런가 하면은 복잡한 세상을 등지고 광야 깊숙하면서 들어가 신령하고 경건함을 지키려 했던 SNF파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아까 에베소서도에 제가 말했지만 예언을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오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기대했던 걸 열어주실 걸 나는 믿습니다. 아멘을 좀 하세요. 응? 그런다니까 뭔 말인지 모를까? 그럴 때에 이 말씀을 꼭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 나는 지금 명예와 돈을 사랑하는 사두개나 바리새파 사람이 아닌가를 스스로 말씀의 거울로 나를 비춰보라는 거예요. 없을 때는 늘 말하자면 점잖하고 없을 때는 겸손하고 나를 낮추는데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기대했던 걸 부어주셨을 때 과연 내가 신실하고 청지기로 내가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요, 풍요한 재물이 많이 생기면은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풍요한 재물이 많이 생기면은 감사도 많아질까 적어질까? 얼른 대답하세요. 처음에는 조금 아이고 내게 강 같은 뼈가 좋아하겠죠. 그런데요, 풍요에서 나오는 감사 오래가지 못하고 익숙해져 버려. 그래서요, 평소에 없을 때보다 제가 늘 훈련하고 한 것은요, 평소부터 그릇을 준비해 감사로 억울하고 기분 나쁘고 눈물 날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을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풍요한 재물이 많아져 그걸 감당하라고. 그래서 2000년 우리 기독교 역사는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여실히 증명하고 있는데 복을 주시면 신기하게요 교회가 부패해 버렸습니다. 안 그럴 것 같지요? 신기하게 사람들이 망해졌어. 감사가 없어. 그 하나님 마음이 줘야 주자니 망할 것 같고 안 주자니 늘 쟁쟁거리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어느 날 내가 여러분 곁에서 사람에게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멀쩡하던 사람이 어느 날 없어지고 없을 거야. 그럴 때 이 말씀을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나는 지금 감사하는 사람인가? 감사를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이제는 이 내리막길이야. 내리막길. 지성이면 감춰지라는 말도 있지만은 올라갈 때까지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 순간에 이 감사를 잃어버린 내리막길. 그러니까 성을 쌓을 때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헐어지는 것을 보니까요, 눈 한번 깜짝을 헐어집니다. 나의 건강도, 나의 지식도, 나의 가정도, 내 자녀들도, 내게는 모든 재물도 궁극적으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시 여러분과 내게 맡기신 것들 뿐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앞에서 끝나는 날까지 우리는 어떤 사람이 한다? 청지기. 잊지 마십시오. 이것 잊어버리면요, 절대로 우리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성경은 시종일관 신비 자체지만은 신비주의, 인본주의, 율법주의를 절대로 배격하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영육 간의 백혈구를 많이 길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전혀 하자가 없고 부끄러움이 없는 신실한 청지기 직분들로 한 주간도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라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